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 회복의 역사, 또한 치유의 역사,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며 나가는 또한 새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PPT 하나만 올려주시면요, 한번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보니까 귀, 눈,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자기 몸도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의 신호 체계가 잘 되어야, 소통이 되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라도 소통이 안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한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도는 무엇보다도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 소통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목적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성도의 소통을 매우 지능적으로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더러운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더러운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매스컴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동원하여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문화, 크리스찬의 문화를 가지고, 영성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스컴, 대중매체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이폰도 우리는 잘 사용하여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도구가 돼야지 나에게 해가 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대중매체나 또한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사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 영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을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성회를, 말씀 성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성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말씀 성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영적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성회, 대성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무엇이요?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찾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하며 아멘의 신앙을 통해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생활화,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는 삶,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세상과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극히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이들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대성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낭독해 주기를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앞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여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요?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요? 만족을,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올해도 걸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 육적인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나가는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은혜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가는 그러한 삶, 그 말씀이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역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바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가지고 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바로 백성들의 반응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그 은혜 안에, 말씀 은혜 속에 온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아멘하며 나가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실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함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민족,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 개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시다. 사람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동의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아멘하며 나가는 마음속으로 아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또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펼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일어나서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겠다.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며 응답하며 화답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아멘하며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 앞에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아멘 하면서. 아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내가 순종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며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상반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니. 근데 그 앞에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우는지라 앞에 무엇이 있죠? 다 우는지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알고 깨달았을 때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내가 지은 죄를 말씀을 통해 또한 전복했을 때 알고 깨달으면서 이들은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울었던 이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또한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은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통한 기쁨, 말씀을 통한 그 은혜, 말씀의 감격의 눈물 우리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쁨, 말씀의 은혜, 감격의 눈물 언제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갈 때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회개하고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3명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읽기 훈련 또 함께 가족이 말씀을 읽으려고 좀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또 같이 읽지 못한 상황이어서 한 장을 잠언 한 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본인들이 읽겠죠.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아이폰에 본인의 목소리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녹음을 하고 가족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읽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카톡에 읽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꼭 확인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녹음을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이 읽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에 있었는데 가족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읽은 그 녹음 파일을 가족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잖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잠언의 말씀을 읽고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은 것을 하나씩 파일을 눌러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빨리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이제 천천히 읽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빨리 읽은 자녀에게는 조금 천천히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개인에게 또한 가족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님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더러운 웅덩이, 그 웅덩이 더러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웅덩이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을 넣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 깨끗한 물을 계속 넣으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어서 그 흙탕물이 더러운 물이 정화가 되어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면 내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문화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넣는 것처럼 내 속에 내 육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갔을 때 나의 육적인 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려고 더 몸부림치며 나가는 바로 동기부여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함이 바로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나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더 살아나가고 몸부림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생각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두 손을 들고 말씀을 아멘,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고스와 레마의 영적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제 머리에 넣어 주시고 입술에 가슴에 그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말씀으로 온전히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